교동문 19번 시편 32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9번 시편 32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송영 찬송 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김은필 장로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예배로 교회와 온라인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이 시간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사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제한된 여러 상황들 속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교제와 신앙훈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함께 모일 수 없을지라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온 세계가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며 더욱 아픔을 겪는 희생자들이 늘지 않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귀한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땅끝까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힘든 시기에 믿음에 있어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기름 등불 준비하여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성강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간절히 비웃기는 성강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교의 문이 활짝 열리어서 이 지역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주를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중고등부와 아동부를 사랑하시어 그들의 신앙이 실족잡게 하시고 신앙이 잘 성장하여 교회 일꾼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더욱더 간절히 빌고 원하는 것은 교회와 질고와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그들이 주님의 안사하심으로 인해서 깨끗이 나음을 얻을 수 있는 크신 은혜와 은총까지 더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세상에 삶에 힘들고 지친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어서 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아버지 교우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허락하셔 주셔서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이끌고 나가실 때 늘 피곤찮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또한 교회를 위해서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에게 축복의 은혜를 넘쳐 주시어서 그들이 늘 언제나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심령들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듣는 귀가 열리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열리어서 저희들이 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 없는 귀한 은혜를 더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또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고 또 섭리라고 믿습니다. 아마 지금 인터넷 연결이 잘 안 돼서 추후에 녹화로라도 보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 같은데 교회 인터넷 환경이 조금은 이제 불안정한 상태라 그것을 좀 개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아시다시피 양주에서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휴가철이고 그래서 인력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이제 빨리 그것이 시정이 되지 못해서 죄송스럽고 한 금주 중에는 이제 잘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를 실시간으로 유튜브 영상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을 했는데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고 그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전화 아니면 우리 김은필 장로님께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근데 그것도 인원이 19명으로 딱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인원이 초과가 된다 그러면 교회도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또 금전적인 불이익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이런
예배가 있을 때 무조건 폐쇄 조치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부에서 정한 방역 수칙은 꼭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9명 인원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숫자를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교회로 오시면 이제 조금 이제 그 숫자를 저희가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미리 전화 우리 김은필 장로님께 전화를 주시면 이제 그 숫자를 좀 저희가 잘 알맞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가 생겨도 너무 마음 상심치 마시고 일단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대신 이제 수요 예배는 저희가 보통 평상시에 이렇게 오시는 인원이 19명 인원에서 크게 넘어서진 않기 때문에 수요 예배는 성전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이제 성전 예배도 함께 드리면서 동시에 실시간으로도 아마 드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는 본당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본당에서 드리고 있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새벽에도 성전에 오시면 충분히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문자로 이제 예배 영상 주소를 발송해 드리는데 혹시 그것이 접속이 용이치 않다 하시면 유튜브에 양주 성광교회를 바로 입력을 하시고 검색하시면 저희 예배 영상을 추후에라도 함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금주 중에 이제 교회 모든 나무들을 다듬는 전지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최기현 장로님이 많이 애써 주셨고 더불어 우리 조여정 집사님의 아드님 제가 성함을 미처 여쭤보지 못했는데 우리 두 분께서 많이 고생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오셔서 잘 정리를 해주시고 그래서 아마 교회에 오시면은 좀 이제 굉장히 깔끔하고 잘 정리된 그런 분위기로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예배를 영상으로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교회를 방문하시는 것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주중에 아무 때나 교회에 오셔서 어려운 때를 기도로 함께 이겨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여러분 그 주보의 앞면 안쪽 면에 보시면 거기 합심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7월이라고 잘못 나가 있는데 우리 8월 한 달 동안은 첫 번째로는 비대면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교회 안에 이전보다도 더 말씀과 기도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세 번째로는 모든 성도가 영적으로는 충만하고 또 육적으로는 강건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면 좋겠는데 마지막 광고를 보시면 우리가 대면으로 만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는 이때에 서로 속회별로 혹은 선교회별로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잘 지내고 계시냐 어떻게 지내시느냐 그렇게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안부도 물으시고 서로 그렇게 교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우리 한 구절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한량없는 은혜와 위로와 또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예정대로 다음 주까지만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후에는 성전에서 모이고 만나고 예배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시고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황이 나아지지가 않고 그냥 조금 더 악화되거나 정체되고 있어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의 기대와 바람대로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금 심각해도 요즘 휴가철이라 많은 분들이 더위를 피해서 이것저것으로 피서를 가시는데 저는 거의 매일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보면 제일 좋은 피서지는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에 금주 중에 이제 전지 작업도 했지만 나무가 이렇게 많은데 나무 그늘 아래만 이렇게 있어도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굉장히 시원합니다. 또 교회 안에도 창문만 다 이렇게 열어놓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바람이 솔솔 들어오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진정되고 이 좋은 곳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몸도 마음도 안식하고 휴식하고 피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이 보실 때에 아주 음식을 배불리 먹고 이렇게 배가 부른 사람과 너무너무 지금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이 있다. 그리고 요즘같이 이렇게 폭염의 무더위에 아주 날씨가 더운데 이런 날씨에 굉장히 목이 아주 마르고 갈증이 있고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사람과 아주 시원한 냉수를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할까요? 배부른 사람과 배고픈 사람, 갈증이 있는 사람과 시원한 물을 마시는 사람, 누가 더 행복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그걸 질문이라고 하나? 그런 표정들이신데 당연히 배부른 사람, 또 시원한 냉수를 마시고 있는 사람 행복해 보이죠. 지금도 아마 영상으로 예배를 보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집에서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배는 부르고 에어컨 바람 시원하고 자세는 소파나 어디 편안하게 앉아 있고 그래서 곧 입신 상태에 들어갈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그게 행복할까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목마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 훨씬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러면 내 삶에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립니다. 예전에 학원을 운영하시는 그 집사님의 사업장에 신방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학원을 운영하시는 집사님이 학원 내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해에 어린이집이 정원이 처음으로 미달이 됐대요. 한 번도 개원한 이후에 그런 일이 없다가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채워지지 않고 미달이 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절망스럽고 두렵고 마음이 어려워지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어린이집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집사님이 알게 됐대요.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예배 시간이면 무조건 맨 앞자리에 와서 앉아야 되고 그러려고 하다 보니 식사를 하다가도 먹는 둥 마는 둥 가족들도 식사도 끝나기 전에 상을 치우고 얼른 일어나자고 다그쳤던 자신이 이제 신앙생활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그리고 적응이 되니까 굳이 예배가 절실해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저 식사하다가 가족들 먼저 가라고 하고 자기는 설거지까지 하고 그러다가 예배 시간 좀 늦어지면 귀찮아서 안 가기도 하고 자기 안에 처음에 있었던 그 갈급함과 간절함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어린이집 정원이 미달된 그 일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오히려 그 어린이집 정원에 미달이 된 그것이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영혼을 바르게 세우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감사할 일 아니죠. 행복한 일 아니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해, 아픔을 통해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 마음 안에 간절함과 갈급함을 다시금 불러일으키시게 된 것입니다. 그 간절함과 갈급함이 집사님의 영적인 부분을 새롭게 하고 가정 위에 새로운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과거에 혹은 어릴 적에 받은 상처와 그 고통스러운 기억이 아주 우리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런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것이 과연 다 불행하기만 한 건가?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신방을 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그런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 옛날에 받았던 상처, 좌절, 실패 이런 것들이 지금의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놀라운 일이죠. 그때 그 어려움 때문에, 그때 내가 겪었던 그 실패로 인해서, 내가 그때 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그때 당시에 나는 대단히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더욱 주님을 알게 되고 지금 내가 이만한 믿음 위에 서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받았던 그 상처가 전부 불행한 것이라고만은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누가 도대체 행복한 사람이냐? 오늘 말씀이 8복, 8가지 복 중에 하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세요. 배부르고 넉넉한 사람이 행복하지 어떻게 목마르고 줄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나?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훨씬 더 복이 있는 경우를 봐요. 왜냐하면 그 심령의 갈급함 때문입니다. 간절함. 그 줄이고 목마른 상황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갖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준수하고 잘생긴 청년이었다고 성경은 전해줍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얼짱, 몸짱 이런 스타일이죠. 저는 여기도 대부분이 다 그러시지만 아주 외모가 준수하셔요. 얼굴도 아주 미남 미녀 미인이시고 몸도 아주 참 훌륭하고, 근데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죽기가 아깝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얼굴도 그렇고 몸매도 그렇고 그렇게 만들려면 쉬운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복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돈도 많이 들어야 되고 시간도 많이 들여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장례식을 굉장히 많이 집례를 했는데 입관하고 화장할 때 그렇게 가꾸고 그렇게 했었던 얼굴, 몸매 이런 것들 다 그냥 땅에 묻고 아니면 한 줌의 재가 되고 평생 공들여서 그렇게 해온 것이 한순간에 그렇게 변해버리는데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라면 괜찮지만 굳이 얼짱, 몸짱 이런 것에 너무 매달려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간 아도니아가 그런 사람이에요. 얼굴도 준수하고 몸매도 뛰어나고 아주 외모적으로. 그 다윗 왕의 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다윗이 그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그에게 너 어째서 그리 했느냐, 이런 책망 한 번도 그 아들에게는 해본 적이 없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왕도 자기 아들에게 그런 말 못하는데
어느 누가 감히 아도니아를 야단 한 번 칠 수 있었겠어요? 싫은 소리 한 번 할 수 있었겠어요? 위대한 왕인 다윗도 한마디 뭐라고 하지 않는데 신하들이 누가 감히 그 아도니아에게 말 한마디를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는 평생의 행복의 조건을 그냥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말하는 금수저죠. 금수저. 다윗 왕의 아들이죠. 생긴 거 잘생겼죠. 누구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듣지 않고 곱게 자랐죠. 그런 사람에게 뭐 인생의 아픔, 상처, 고통 이런 게 있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도니아 행복했을까요? 아도니아가 행복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는 당연히 아버지 그 왕위는 내가 물려받을 것이다.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스스로가 누가 그에게 나쁜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으니까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칭찬 듣고 좋은 말 듣고 높여주는 말 들으니까 내가 왕이 되겠구나, 내가 왕감이구나,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의 후계는 솔로몬이 이어갔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그것에 불만을 품고 솔로몬에게 왕이 되었죠. 왕이 된 솔로몬에게 요구하기를 아버지 다윗의 첩인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을 나에게 달라. 여기 얼마나 폐륜이고 불륜입니까? 아버지 부인인데 그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을 자기 부인으로 삼겠다. 그 말은 내가 아버지의 여인이라도 취해서 상징적으로라도 너 솔로몬보다 내가 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이지만 아도니아를 처형합니다. 아도니아가 왜 이렇게 앞뒤를 가리지 못하고 당당함을 넘어 아주 황당한 수준의 그런 사람이 됐을까요? 아도니아 안에는 어릴 적부터 부족함이 없었어요. 아버지 다윗은 정말 수많은 난관을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왕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인데, 그러나 아도니아는 전혀 그런 경험이 없죠. 태어날 때부터 왕의 아들이었고 누구에게나 극진한 대접받았고, 그러면서 그는 그 높은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풍파를 지나면서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늘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의 인생은 갈급함의 연속이죠. 하나님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데 아도니아는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원하는 것은 그냥 생각만 하고 말만 하면 다 손에 쥘 수 있고 그냥 언제나 배부른 사람이에요. 겸손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그의 인생엔 부족함이 없어요. 애쓰고 노력하고 마음에 간절함이 없어도 다 채워지는 그런 인생. 여러분, 아버지가 부자인 사람, 아버지가 권세 있는 사람, 그런 자녀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행한 것이고 불리한 것이죠. 왜 요새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런 거 있죠. 부모님의 위치, 지위 이런 걸 가지고 남들과 다르게 노력하지 않고 그런 것을 취하려다가 얼마나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도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신앙이 깊고 훌륭하고 대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자녀들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 모세, 사무엘 본인들은 정말 영적인 거인들이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근데 자녀들 중에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재산이든 명예든 신학이든 영성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아버지 세대는 정말 씨름하고 투쟁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순종하고 싸워왔는데, 그래서 그들이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자녀 세대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분위기에서 태어났고 그 분위기에서 자랍니다.
언제나 칭찬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것에 익숙해져 있는, 배고픔을 모르고 살아온 세대지. 절망을 모르고 그러게 자라고. 그러니까 갈급함이 마음이 없는 인생의 비극이 되고 말아요. 유산 많이 받았지만 지켜내지 못합니다. 스스로 수고하고 애써서 얻지 못한 것, 저절로 얻어진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다 그냥 놓쳐버려요. 다윗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안 가르쳤을까요?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평생 인생 살면서 받은 복이 그것인데, 내가 여기까지 온 그 비결이 기도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인데 자녀들에게 그것을 왜 감추겠어요? 오히려 강조하고 가르쳤겠죠. 근데 이 자녀들은 왜 기도해야 되지? 이유를 모릅니다.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기도하지? 하나님의 은혜가 달콤하다는 그게 무슨 의미지? 여러분 몰라요.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이미 나에겐 다 주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인생 사는 아도니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살아오면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데 모든 것 가진 저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 혹시 내가 어떤 재벌가의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셔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 다 갖추어진 것 같은 사람은 그건 행복한 게 아니다.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지금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행복하다. 환경의 좋은 조건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까요? 오히려 멸망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것만 보고 그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사람, 갈급함이 없어요. 대부분 인간관계가 썩 좋지 않아요. 부족함이 없이 사는 사람은 그래서 진짜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갈급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나는 다 가지고 있고 배부른 상태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벌가에 태어나지 않아 돈도 없고 영화배우 같은 부모님 자녀 아니라 외모도 부족하고 박사 부모님 밑에서 공부하지 못해서 지혜도 부족하고, 여러분 오늘 그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골고루 기도할 제목만 주셨습니까? 정말 한 가지도 빠지지 않고 다 주셨네요. 여러분 이렇게 다 갖추지 못하고 기도할 것만 있는 그런 인생이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십시오. 외적인 환경이 좋지 않으면 그럼 다 갈급한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거지 있죠. 거지 중에 구걸해도 기분 나쁘게 구걸하는 거지가 있고 기분 좋게 구걸하는 거지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기분 나쁘게 구걸하는 거지는 아직 경력이 짧은, 아직 거지 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고, 기분 좋게 구걸하는 사람은 보통은 경력이 10년 이상 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거지도 최근에 막 이제 거지 생활 시작한 사람, 이런 사람은 마음에 갈급함이 많아요.
아직은 내가 거지라는 것 인정하고 싶지 않고 곧 인생이 다시 한번 역전될 것이다 생각하고, 남들에게 구걸해도 그런 사람은 자존심이 있어요. 내가 거지지만 남에게 머리 숙이는 것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누가 1,000원짜리 주고 그러면 날 거지로 하나 하고 화를 내고 그래요. 주는 사람도 당황스럽죠. 아니 구걸해서 줬는데 아직 본인이 거지라는 게 마음 정리가 안 된 거죠. 그런 사람은 앞으로 바뀌고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거지 경력이 10년쯤 넘어간다 그러면 500원을 줘도 기쁘고 1,000원을 주면 뭐 무한감사죠.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가 이미 사라진 사람입니다. 다음 달엔 더 벌 수 있을까 그런 기대도 없고, 경제에 대한 관심도 없고, 어떤 뭐 더 잘 돼야겠다는 부담도 없고, 오늘 내가 뭘 먹고 살까 그냥 생각이 거기에만 머무는 거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일본에도 그렇게 노숙자 또 거지 생활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본 그 동경 안에 우에노 공원이라고 아주 유명한 공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노방전도 집회를 하면서 한 노숙자에게 앞으로 어떤 꿈이 있으시냐 일본어 통역하시는 분을 통해 물어봤더니 그 노숙자분 대답이 그저 공원에서 맥주 마시는 사람이 맥주 다 마시지 않고 몇 모금 마실 수 있는 거 남겨놓고 가면 그게 저에게는 제일 소원입니다. 그 바람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남이 다 먹지 않고 남겨놓고 가는 그게 최고로 수지 맞은 것이지.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마음에 앞으로 이렇게 되고자 하는 간절함과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대통령 하라 그래도 귀찮아서 싫어할 사람이지. 거지 생활이 너무 편한 거죠. 골치 아픈 일 없고 돌아다니면서 얻어먹으면 되고 잠은 그냥 역에서 적절히 자면 되고. 여러분 우리가 욕심도 내려놓아야 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마음의 간절함까지 내려놓으면 그러면 그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마음으로부터 줄이고 목마른 것이 있는 사람, 간절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심령에 무엇 때문에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저 갈급하고 간절합니다. 물질 때문에요? 성공 때문에요? 아니면 외모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간절함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우리에게 복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며칠을 굶었다. 뭐가 제일 눈에 띌까요? 아마 먹을 것이겠죠. 여러분이 지금 아주 뜨거운 폭염 속에 몇 시간을 지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걸어가고 있다. 아마 여러분 눈에는 오아시스가 제일 먼저 띄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의를 구하고 계시냐? 저게 무슨 소리야? 전혀 와닿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유일하게 의로우신 분이니까요. 예전에 청년들과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청년을 봤어요. 그 안에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다는 것이 제가 보이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가 울부짖고 있을까요? 바로 서고 싶고 바로 살고 싶은데 왜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출 것 없는 삶을 살고 싶은데 아직도 죄에 무너지고 죄에 빠지고
엉망인 상황인 것을 그 마음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죠. 그 청년이 다른 사람보다 무슨 갑절로 죄를 지었을까요? 아니요. 상당히 괜찮은 친구입니다. 리더십도 있고 항상 기도의 자리엔 앞에 있고. 그런데 그 친구는 가장 비참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울부짖어요.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돈에 줄이고 성공에 목마르고 외모에는 갈급해하면서 예수님께 줄이고 목마른 마음 없고 그냥 무덤덤하다. 여러분 안에 복음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아직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지. 마치 갓난아이가 아직 엄마가 누군지 가족이 누군지 모를 때는 갈급함이 없어요. 누가 안아줘도 좋아요. 그러나 이제 엄마 얼굴 알게 되고 낯가리기 시작하면 남의 손에 그때는 못 맡기죠. 기를 쓰고 울부짖습니다. 엄마에게 가겠다고. 왜? 엄마에 대한 갈급함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의에 대해 갈급함이 없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겁니다. 근데 복음이 내 안에 분명히 있고 진리가 내 안에 분명히 깨달아지면 그때부터는 갈급함이 생기는 거지. 십자가가,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그렇게 몰아갑니다. 영적으로 더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더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에 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다면 복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다 그렇지 뭐, 적당히 하면 되지 뭐, 이런 정도다. 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도 무덤덤 하십니까? 무감각 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엇 때문에 가장 여러분의 심령에 갈급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굶주림이 있습니까? 그 대상이 무엇인지가 여러분의 영적인 진단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 주림이, 목마름이, 갈급함이, 갈증이 무엇인지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에 대해서 가장 갈급함이 있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갈망하고 갈급해하라, 그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굉장히 목이 마르다, 아주 갈증이 심하다. 무엇을 우리가 마셔야 될까요? 커피? 아니면 뭐 우유? 탄산음료? 마시면 잠깐이지만 뒤에 더욱 아주 갈증이 심해지겠죠. 물을 마셔야만 그 갈증은 해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다른 것으로 내 목마름 해결하려고 이것저것 채워봐도 또 목마르게 되어 있어요. 물을 마실 때 그 목마름이 진짜로 해결이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그분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될 때에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해결이 되고 그리고 배고픔이 멈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죠. 무엇을 먹어야 되지? 무엇을 입어야 되지? 무엇을 갖춰야 되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 세상에서 살 길 찾지 말고 먼저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리고 주님을 먼저 찾고 구하고 그러면 네가 마음에 구하지 않았던 것들까지 다 채워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영혼에 충만할 때에 우리는 다른 것으로 부족함이 없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 중학교 때 10리나 되는 먼 길을 중학교를 다니는데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하셨대요. 새벽 기도 그때는 뭐 교회에 이렇게 종탑이 있고 이렇게 잡아당김 치는 그 종이 있잖아요. 그 종은 새벽마다 본인이 담당해서 치셨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의에 대한 갈급함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 중학교 어린아이가 새벽만 되면 그렇게 교회 종을 직접 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국 교회 위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시간 세상 것으로 채우시길 원하십니까? 주님의 것으로 채우길 원하십니까? 죄 짓는 시간으로 보내길 원하십니까?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바꾸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내 생활에 아무 문제의식 없습니까? 낯가림 못하는 아기가 아무에게나 덥석덥석 안기듯이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아무런 심각함 없고 그냥 웃어요. 죄 짓고도 그냥 조금 있다가 다른 사람들 만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떠듭니다. 그것이 무서운 거죠. 여러분, 연쇄살인범이 왜 무서워요? 처음 한번 사람 찌르면 두근거리고 무섭고 죄책감 생기고 그리고 밥 한 번 먹기 어렵고 마음에 짓눌림이 있는데 뭐 2명, 3명쯤 찌르고 나니까 이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 죄인지 심각한 건지.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마음에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주님과의 친밀함이 깨진 것이 마음에 고통이 되는 거죠. 시편 51편에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일 두려워했던 것,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제일 두려워서 했던 고백이 그것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과의 교제함에 그 기쁨을 알았다는 거죠. 주님과 정말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은 이 의에 대한, 주님에 대한 갈급함이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대한 변화를 갈급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바꾸시고 변화시키고 성장시키시는 분이세요. 문제는 여러분이 그 점에 있어서 목말라야 합니다. 굶주려야 합니다. 이대로 살다가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통장에 물질이 조금 더 쌓인 것 때문에 지금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까? 아니면 뭐 어디 땅을 사고 집을 사놨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흐뭇하고 만족스럽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점점 친밀해지고 있는가? 깊어지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기쁘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제일 잘 진단할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을 알 수도 없는 일이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 때문에 행복한 기준이 어디에 있나? 내가 지금 만족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마음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갈급함,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나에게 과연 있는가? 여러분, 환희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많은 곡을 그분이 쓰시고 작곡하시고 그랬어요.
찬송가의 8천여 편이나, 우리는 뭐 찬송가가 600여 곡밖에 없지만 찬송가 8천여 편을 그분이 지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 생후 6주가 되었을 때 눈병에 걸려서 마을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는데 그 의사가 돌팔이 의사였어요. 전혀 눈병과 상관없는 이상한 약을 처방해 줬다가 이분이 아예 눈이 실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볼 수가 없게 됐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어렸을 적에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서 시력을 잃고 지금 평생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됐다. 얼마나 그 사람 원망스럽겠어요. 얼마나 그 인생이 저주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크로스비 여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누가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준다고 그래도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어차피 인생 이렇게 살아온 거 이제 천국 가서 내가 눈을 뜨는 순간 처음 보는 분이 예수님 그분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영혼의 눈으로 세상 좋다는 것 보기보다는 이제는 차라리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눈으로 처음 보는 분이 그분이 되기를 원한다. 그게 그분의 고백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인생 때문에 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크로스비 여사가 쓴 찬송가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우리에게 참 은혜와 감동을 주는 수많은 찬송이 앞을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분에게서 나온 찬양입니다.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영적인 도전, 영적인 울림, 영적인 갈급함, 이것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원한 답이 없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어도 잘 안 된다? 섣불리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약속은 분명히 이루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때 있지만 구하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시원케 될 때가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영적인 차원과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핵심은 나에게 의로 인한 줄이고 갈급함, 목마름, 간절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르지 않으면 구하지도 않으니까 그건 저주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도 잘 못 오는 이런 상황,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 어찌 보면 이것은 복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그 우에노 공원의 노숙자처럼 아무렇지도 않고 무덤덤하다, 아유 집에서 영상으로도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하고 편하고 좋네, 시간도 절약되네, 그냥 누워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진짜 위기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갈급하고 목마르고 간절함이 생겼다, 복이죠. 우리 영혼이 깨어있다고 하는, 건강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의를 위한 그 줄이고 목마르고 갈급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주님께서 생수와 같은 은혜로 여러분들을 해갈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이 배부를 수 있고 우리 영이 그 목마름이 시원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배부름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합니다. 세상이 주는 양식은 또 우리에게 배고픔을 주지만 주님의 양식은 영원한 생명 양식입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곧 다시 목마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영생하도록 우리 안에서 솟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다시 배고프지 않고 두 번 다시 목마르지 않은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축복, 그 놀라운 주님의 섭리가 오늘 여러분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반드시 채워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앞으로도 더욱 주님 앞에 간절하게 또 갈급하게 세워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며 소원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도 봉헌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도록 할 텐데, 우리 찬송가 526장으로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로 오라. 우리 찬양을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빈문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니.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비 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느긋이 솟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이제는 마음 가운데 사모하며 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의를 향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만하면 된 것이 아니라 더 주님 앞에 깊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또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런 삶을 내가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이제는 내 영적인 기준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에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질로 채워지는 것 복일까요? 더 건강해지는 것 복일까요? 외모를 잘 가꾸는 것 복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건강검진 받고 올해를 넘기기 힘들다 그런 진단을 내가 받는다면 그래도 지금 내가 복이라고 생각한 그것이 나에게 그래도 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땅을 살아도 또 영생을 이제 우리가 품을 때에도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나에게 최고의 복은 예수님 그 한 분. 여러분 그것이 진짜 복인 것을 오늘 내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그것을 마음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원합니다.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의에 간절하고 갈급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도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더욱 주님의 의를 찾고 구하면 구하지 않은 것보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 생활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입만 열면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였으며 주님 내가 지금까지도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물질이었습니까? 여전히 세상 권세였습니까? 여전히 외적인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인생이 곧 마무리되게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마음의 기준과 가치가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줄이고 갈급하고 있다면 지금 줄이고 목마르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갈급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나의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갈급한 나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무엇이 참된 복인가를 밝히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정말 이제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양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시원케 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의로운 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을 깨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배부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시원한 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나의 영적 기준이 못 미쳐서 그렇지 하나님 나는 아직도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하고 주님을 향한 주림이 있어야 하고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자임을 하나님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복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제는 제대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나에게 최고의 갈급함과 최고의 간절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을 붙잡을 때 모든 것이 채워지고 주님을 놓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진리 앞에 다시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참된 은혜와 진리와 의로 갈급한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마음에 사모했지만 성전에 오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그 한 분 한 분 하늘의 신령하고 은밀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임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